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가문과 민족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던 속담 한마디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와 같은 속담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실까요? 먹은 사람의 이가 신 거지 먹지도 않은 그 이 시림이 뭐 혈통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담은 잘못된 속담이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게 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에요. 축적되고 선조들의 죄 때문이죠. 갓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 때문에. 자기는 사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학적으로는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속담이 회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우리의 이빨까지 다 실이다. 왜 아버지는 신포도는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운명론적인, 팔자론적인 그런 속담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자가 됐던 것이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자녀들도 같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가문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어떤 잘못 때문에 자자손손이 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아마도 계시겠죠. 저희 가족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가 북한으로 월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린 시절 이후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힘들고 우리 어머니도 힘들고 저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물리적인 일입니다. 우리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선조의 죄가 그 자자손손이 그 죄의 결과를 함께 지불하는 것은 이거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남이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진 빚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상이 행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찢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제 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은 그 죄로 나라를 빼앗기고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다 선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제 시대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광복이 됐는데 또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또 북한 편, 소련 편, 미국 편 신탁 통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결정들이 지금 우리 이 순간에까지도 지금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이걸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요 아들의 이가 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신포도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민족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겁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흐르는 저주가 가정 안에 있고 민족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완전한 말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린 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안 시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절대로 안 시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 이가 시리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 끊어낼 수 있다. 운명론적인 결박에서 해방될지어다.
그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러니까 내 아들,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3대까지 이가 시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먹어야 됩니다. 신포도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맨날 집안에 부적 붙여놓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그 영적인 결박과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그걸 끊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1000대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의 선택이, 우리의 조상의 선택으로 내가 이가 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운명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고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끊어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 조상 때로부터 우리의 가문의 민족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으니 아버지든 아들이든 범죄하는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러면서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혼도 다 내게 속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영혼도 다 내게 속했는데 누구든 범죄를 저지른 영혼은 그 범죄로 죽을 것이고 의의를 행한 자는 그 의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사상이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 사상이에요. 개인.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이에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개인.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서고 아들도 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아버지, 아들이 다 같이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집단적인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당연히 한 혈통 안에 있으니까 그 영향이 당연히 아들에게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이 서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의 행위에 따라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의를 행한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때문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결정이 될 것이고 아들은 아들 때문에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결정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고 아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천국에 가고 아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그냥 통으로 집단적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주의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 하나님 앞에선 개인.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운명론을 버려라 이거예요. 운명론. 우리의 가문이 이러니까, 우리의 혈통이 이러니까, 나의 과거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피는 못 속인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건 속담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운명론이죠. 이 팔자는요, 여러분 절대로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팔자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문에 흐르는 죄 때문이에요. 가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저주도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그 죄의 흐름을 나에 대해서 끊어내버리면 저주도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구 탓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 것입니다. 이 민족에 흐르는 저주 또한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반만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이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일제시대에 한국전쟁 시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그 저주의 흐름이 끊어지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끊어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 절반의 광복이 완전한 광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정치적인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치 운동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정말로 이 민족 가운데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고, 그래서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완전한 광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이 민족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8.15 광복, 아직 반쪽짜리 80년째 맞이하는 이 반쪽짜리 광복을 이제 완전한 광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운명론 같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명론 같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고 그 운명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역사의 흐름과 통치자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요, 이 우상 숭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자 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써 그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성전 문을 폐쇄시켰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몰라요. 이 성전을 폐쇄시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문을 열었고 수리하였고 제사장을 불러 모아서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저주를 끊는 것은요 과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부인한다고 부인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요 유다 역사상에서 가장 사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 나라가 이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해 더럽혀졌고 무죄한 피가 거리에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산당과 우상을 모조리 다 부셔버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우상 숭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집안에 세워진 우상부터 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밤에 그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를 끝내버리시는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 이 민족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될지어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많은 영적인 빚과 저주의 흔적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우상 숭배자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 3, 4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크리스천이었다 할지라도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 아담, 우리의 유일한 조상인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이 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끊어진 것이고, 또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저주는 이제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선물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결박들을 끊어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지난 80년 동안 흐르고 있는 이 모든 공산주의의 영, 모든 우상 숭배의 영, 우리의 선조들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망의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저 북한 땅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완전한 광복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다라는 거. 우리의 손에. 이제 더 이상 조상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 민족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파제 군사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 탓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아니요, 내가 바로 서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야기도 이제는 그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의 선조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은 이 시간부터 끊어지게 될지어다. 그것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를 그대로 답습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아버지 탓도 아니요, 어머니 탓도 아니요, 내 선택인 겁니다. 내 선택에 따라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내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환경과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종으로 가문과 민족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모든 흐름을 끊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흐르는 모든 상처의 저주들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남 탓하는 것, 운명론으로 돌리는 것, 책임 회피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것, 이 모든 거짓된 속임수들은 이 시간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새로운 복의 흐름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